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입니다. 애굽에서 입 가나안으로.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율법과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을 떠났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출애굽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애굽에서 학대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 당장의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족한 것들을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감사한 일이었고 감격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의 관점 속에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목표는 단순히 학대받던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의 해방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애굽을 떠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날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애굽으로 들어올 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성과 최종의 목표점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을 때,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저들은 언제나 출애굽의 관점에서만 광야라는 현실을 보려 했기에 당장의 갈급함에 대한 문제에만 급급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본론의 축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늘 현실의 원망과 불평이 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에 따른 그 구원의 방향성을 잃게 되면 광야에서의 삶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선택할 수밖에 없던 필연적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광야가 단지 출애굽을 위하여 의도치 않은 선택이었다고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광야라는 삶 속에서 그 상황과 현실이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언제나 지난날 애굽을 떠나기 전의 삶과 비교해 보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거 선택하는 게 맞나? 안 했더라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꾸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리고 자꾸 지난날 애굽에서의 생활들을 자꾸 되돌아보게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본론의 축복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은혜의 장소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출애굽과 이 가나안 사이에 있는 그 광야라는 현실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광야는 은혜의 장소다. 광야는 하나님의 또 은혜의 시간이다. 또 광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친밀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이다. 이 세 가지의 개념 속에서 광야라는 삶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척박한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누구나 오해하고 착각할 수 없는, 본래부터 사람이 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이끄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광야는 절박했던 출애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던 선택지가 아니라 새롭게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신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긴 내 땅이니까 다 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래 없었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자기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장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은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저들이 빌려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땅이지 자기들의 본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안은 본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그곳은 자기네들 땅이 아니에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내 땅이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다시 가나안을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날에는 가족이니까 몇 명 안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그만 장소를 얻어서라도 살 수 있었지만 이젠 200만 명이 넘는 거의 국가가 될 만큼의 엄청난 숫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미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쪽은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저들은 쉽게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은커녕 들어가는 순간 다 멸망할 만큼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길로 쉽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케 하셔야 될 장소로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모세는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 이미 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잠시 나가서 광야에 있을 것이라면 나올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광야는 실수로 선택된 곳이 아니고 그렇게 버려진 땅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케 하시는 분명한 장소로서의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계획하셨던 기간은 아니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기간을 약 2년으로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셨을 때 거의 약 한 2달 정도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을 온전히 갖추게 하신 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의 증거를 저들이 1년 동안 확실히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거부하고 가나안의 정복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하셨던 기간이 바로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염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출애굽을 해서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정탐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했으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기간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렇다면 본래부터 하나님은 블레셋의 땅의 길이 아니라 또 홍해의 길, 광야길로 가게 하실 때 그 광야에서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2년은 고생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그렇게 온전히 준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어요. 1년 동안의 기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의 비밀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들이 실제적인 광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들어가면 됐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40년입니다. 그 40년에 대해서 하나님은 40년의 기간을 지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너희들의 모습을 또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게 광야의 삶이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겉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사는 법, 살게 하신 그 경험을 저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4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기간.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40이란 숫자가 의미하는 것. 40이란 숫자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숫자가 바로 40이란 기간입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 40이란 기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성격도 있으셨대요. 근데 그 징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그 자녀를 위해서 훈계를 위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그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징계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을 오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계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지난날 실패하였던 실수하였던 그 실수를 번복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순종함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년의 경험으로는 부족해 보였던 저들에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들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는 장소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도 있었지만 그 징계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이루어졌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경험케 하셨다는 일들이에요.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른 어떤 백성에게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경험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함께 하신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방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애굽보다 더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잊지 않고 진멸하고 제거해야 하는 1순위는 바로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쓰레기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에게 기웃거리면서 그들에게 뭔가 기적을, 뭔가 은혜를 요구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들은 애시당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경험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들의 신들을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섬기며 예배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고 알고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은 40년의 기간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야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곳 가나안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백성들이 알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던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 이야기 속에 어떤 것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아픔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볼 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행의 잔고를 채우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이야기로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뺏길 수 없는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 될 것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올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며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가 있었음을 올해를 되돌아보며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실수의 장소가 아니었고 또 오늘의 삶은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끄시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이시며 또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사랑의 이야기요 또 하나님이 경험케 하셔야 되는 소중한 영적 자선이요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겨줘야 되는 소중한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오늘도 또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계속하고 있음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신 은혜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